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와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지난주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강해를 말씀드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셨죠? 혹시 기도의 제목 생각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딴 때보다 뻘짓거리를 덜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뻘짓거리를 덜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뻘짓거리 하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수호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있을 수 있다고요?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도 마음이 닫혀있는 분은 은혜 못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의 한 영 안에서 귀한 말씀 또 진리가 선포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한 영 안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이 63편의 부제를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유다 광야에 다윗이 있을 때 지은 시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가 언제였는가? 크게 두 부분이죠.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또 한 번은요, 왕이 됐지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러면 유다 광야, 사울 왕이 쫓길 때인가? 그래서 피해서 광야에 도망 다닐 때인가? 압살롬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인가? 전자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볼 텐데, 자,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말씀 구절을 조금 함께 사무엘상 14장 16장에 있는 배경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한 배경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한번 열어주시죠. 33절 33절만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뭉뚱그려서 제가 조금 앞뒤 문맥을 이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되잖아요. 혹시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인 줄 아세요? 8번째. 아내가 여러 명 있었고 대략 우리가 족보에 나오는 아내는 한 7명 정도 되는데, 아내가 7명 정도 되고 뭐 더 있었죠. 33명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번째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앞에 형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암논이란 아들이 제일 높았어요. 순서로 제일 장자였고,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이렇게 4명이 순서적으로 1, 2, 3, 4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은 이제 길르압이라고도 부르는데, 요 두 번째 아들은 그냥 사라지고, 첫 번째 암논이 무슨 짓을 벌이냐면 압살롬, 그러니까 셋째 아우의 이복 동생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이복 동생의 딸이었던 여동생이죠. 다말을 사모해서 다말을 범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셋째 오빠인 자기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무슨 짓을 벌여요? 그 형을 죽여버립니다. 아시죠? 이거를 우리가 1차 왕자들의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나서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의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피신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누가 하냐면 요압이 알아서 우리 왕이 지금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청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와서 요압이 왕께 나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온 거예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압살롬을 만났는데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이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윗이 아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애틋하고 뭔가 입을 맞출 정도로 격정적으로 다시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결론이 알잖아요. 이 압살롬이 전략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죠. 아시죠? 1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6절.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 앞에 스토리,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한, 용서한 거죠. 그래 다시 돌아오게 한 이 사건이 결국 어떤 빌미를 제공하죠?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정이죠. 정.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간의 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또 신앙생활에서 삶 속에서 정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을 주면 안 되나요? 우리가 인간사 정이 필요하죠. 애틋함도 있고 정도 줘야 되죠. 그런데 이게 신앙의 문제 속에서 정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원리와 원칙도 중요하지만 정도 줘야 되는 건 인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문제가 보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조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문제가 진리라는 그런 문제라면 그 부분 앞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덮어두고 뭐 그걸 막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막 다 고발하냐?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진리에 대한 문제라면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내용이라면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함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은 뭐를 초래하냐면 이 6절 말씀을 초래하고 맙니다. 압살롬이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이죠. 속이고 무슨 짓을 벌여요? 아주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봤더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 예루살렘에서 뭘 하나 봤더니 자기 편 사람들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성문 앞에서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마치 재판관처럼 그들에게 아량을 베풀고 또 송사를 베풀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들어주면서 압살롬이 차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은 첫 번째 형이 죽었어요. 둘째 형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자기잖아요. 그러면 순서상 뭐예요? 내가 순서상 왕이니, 딱 이게 이제 순서상으로 왕이니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어떻게 포용하는, 포섭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제가 왜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다음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압살롬이 또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7절 8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냐? 헤브론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왜 헤브론이냐면 이유가 있어요. 헤브론 사람들은 누구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냐면 혹시 아세요? 헤브론 사람들은 누구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냐면 다윗이에요. 정확하게. 왜냐? 기억나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왕이 되죠. 사울이 죽고 나서. 근데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 나아갔을 때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될 때 유다 전체의 왕이 바로 된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을 하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브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우리가 고사성어를 들이댈 수 있죠. 닭 쫓던 개가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너를 먼저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는 다 내팽개치고 결국 예루살렘 수도로 가냐. 이런 서운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인간관계나 정치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압살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간파한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그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여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헤브론으로 가서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서 반란을 도모하고 반역을 일삼습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무지 손쓸 기색이 없었어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이때가 위기였나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잠깐만요. 네. 급하게 그 반역이고 그 반역과 반역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포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성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또 요압과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은 손쓸 기색 없이 그대로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빨리 도망가서 후위를 도모하자 이렇게 된 거죠. 15절 한번 볼까요?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이 구절만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아 부인들을 놓고 후궁을 놓고 갔구나. 근데 후궁이 뭐 하고 있어요? 왕궁을 어떻게 지켜요? 후궁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문예적인 표현인데 결국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무슨 짓을 벌이게 됐죠? 이후에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겨둔 후궁들을 어떻게 해요? 대낮에 범하게 되죠. 왜? 우리가 이만큼 득세하였고 힘이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 속에서 왕좌에 앉은 자의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일을 벌여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30절 한번 보시죠.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떻게 가요? 다윗이 여러분 면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예요? 자기 후배도 아니요, 자기 부하도 아니요, 먼 나라로부터 공격받은 것도 아니요. 세상에 차기 왕이 될 그
그잖아요. 순서상 누가 했다고요? 압살롬이었다고요.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없어졌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냥 순서상으로 장자였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왕위를 받을 사람이었을 텐데 그 왕이 반역을 일삼은 거예요. 다윗이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겠죠. 그럼 신하들은요, 이게 도대체 뭔 변고인가? 근데 빨리 목숨은 부지해야 되니까 그냥 울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그 앞에 있는 사건 하나를 제가 들춰두면서 메시지를 조금, 이 메시지만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죠. 저하고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죠. 11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죠? 범하고 거기다가 누구까지 죽여요? 간접 살인을 저지르죠. 우리아까지 죽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선지자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비밀리에 왕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고발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네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라는 것을 빨리 끊어내야 되고,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촉을 세워야 됩니다. 긴장감이, 영적인 긴장감이 여러분들 늘 있으셔야 돼요. 12절 한번 보세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정확하게 하나님은 다 그대로 고발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느슨해지고 조금이라도 나사가 풀리면 여지없이 치고 들어와요. 욕, 뻘짓 여지 없습니다.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자꾸 우리를 만드는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촉을 세우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뭘 심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심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먼저는 내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심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항상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절대로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그러면서 8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육체를 심는 사람은 결국 죄악에 빠지고 성령 안에 살아가고 성령을 심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기도를 심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이 메시지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압살롬이 주는 메시지 속에서 중요한 맥락은 거짓말이에요. 끊임없이 압살롬은 어떡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높임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나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져라,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걸 가져라, 네가 그 자리를 누리려면 계속 남을 속이며 살아가라.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런 자리, 그런 영광 사상 누각입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조금만 비틀어지고요, 조금만 시대가 바뀌고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 신문대로 그대로 거두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진 않았는데 63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반드시 그 거짓을 주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고 그 거짓과 술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사람인데, 오늘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세 가지 내용에 주목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만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아침에 이렇게 시편을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속 있잖아요. 근데 다윗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도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하죠.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해요. 남을 속여요, 안 속여요? 속입니다. 근데 다윗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엎드리고 그가 부르짖는 대상은 여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의 입술과 그의 고백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꼬꾸러지고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져야 될까요? 세상에 넘어지시면 안 돼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죠. 우리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져야 될 곳은 어디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요. 항상 십자가 앞에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꼬꾸러져도 십자가 앞으로. 맞아요. 실수를 범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다윗이 그 신앙 고백만큼은 내려놓지 않아요. 어떤 고난, 역경,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용기를 주시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성소라는 단어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전에 지금 광야에서 환난과 도망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다시 전에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즉 그 성소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도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라. 두 번째는 바로 성소를 기대하고 성소를 바라보는 신앙. 그건 뭐냐면 그러면 어디 있든지 교회를 바라봐야 되냐?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 잘 만나는 것 구경만 하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1대1로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이 정직한 자. 정직하다라는 게 무슨 표현이라고요?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지없이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길 원하오니 내 마음이 늘 정직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빨리 속으로라도 회개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늘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 말씀의 고백,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해 볼게요.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할 건데 우리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막 하나님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기도일 수 있지만 한번 곰곰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녹음을 해보. 요즘은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다 있으시니까 한번 녹음을 해보시든지 한번 가만히 기도를 하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는 기도, 내가 지금 하는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감흥이 안 오시네요.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모니터를 하잖아요. 제 설교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니터 할 때마다 부끄럽다고요, 안 부끄럽다고요? 세상에, 야, 저런 모질이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나는 언제쯤 저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설교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스피치 능력이 좋아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계속 듣고 모니터링하면서 고쳐가는 거죠. 발음이 안 좋으면 좋은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가 안 좋으면 조금 더 좋은 목소리가 들리도록 계속 연습하고 하는 거죠.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과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듣기에 합당한 기도가 얼마 있을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혼자 자기 얘기만 막 하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들으세요.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를 좀 들으세요.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게 대화가 돼야 되고 같이 이게 상호 이게 돼야 되는데 혼자, 물론 그것도 기도일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내용,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케바케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왜 자꾸 하나님 편에서 또 녹음해서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3절이 다윗의 고백이죠. 주의 인자하심.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공로, 어떤 헌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 인자하심,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늘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보니까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죄,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도케 하신 것, 우리 주님이 인자가 풍부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밤에도 저를 불러주셨군요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